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후회가 없다입니다. 이 후회가 없다는 것은 irrevocable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impossible to change,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이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셨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산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복음으로 하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돼서,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가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것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것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가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옳음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없지만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세요. 그래서 이들이 악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였지만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돌이키심이 있을 수 없고 다시 이것을 잘못됐다고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다? 반드시 성취된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졌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긍휼하심을 입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안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원인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바라는 제사장적인 기도로,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이 은혜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되돌이킬 수 없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27장 9절에서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들의 불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주시는 이 용서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이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은혜만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 이스라엘은 스스로 복음에 대해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요? 우둔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택하심 안에선 사랑하셨고, 그들이 비록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는 사랑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은사와 부르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후회함이 없어요. 되돌이킬 수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한 우리의 구원도 성취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시기하게 함으로 그들에 대한 구원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관점으로 이스라엘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시기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을 우리는 봐야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은혜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인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도 결정적인 시기에 이르러 메시아를 거부할 뿐 아니라 배척하면서 박해하였음을 괴로워하였어요. 그러나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던 그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숫자에 있어 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요 소수가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으며 시기에 있어도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은 다수의 이방인 소수의 이스라엘의 구도로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에 참여할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계시로 깨닫고 난 후 가슴이 벅차고 기쁨을 감출 길이 없는 이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들의 회복에 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1장에서 11절 전체 종용에 관한 내용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중심선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역사한 통치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언약을 사람들이 악하고 약하여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대다수가 구원에서 탈락함을 보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미 계획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일 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성경 속 인물의 생애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민족 속에서 태어나고도 멸망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음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한 개인의 삶, 야곱 등으로 압축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 여정은 기복이 있었으나 결과는 무엇이었죠?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믿고 끝까지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얘기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신자로 봤고 벵겔이나 몇몇 시제학자들은 혹은 이스라엘 중에 택함을 입은 자의 전체로 봤습니다. 또 어떤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란 것은 항상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의 대명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세상을 살며 언약 안에서 긍휼하심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세상을 살아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변호인이 돼야 돼요. 더 성경적인 의미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의 기도를 하며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이것이 제사장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들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나타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누구로 세우셨다? 이 은혜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에 고백하는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연약한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보게 하소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빚진 자여 강구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강구했던 것처럼 강구하며 소망했던 것처럼 소망하며 수고했던 것처럼 수고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